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절제교구를 섬기시는 이호필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용한 새벽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흑암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 혼탁한 이 시대에 수문앞 광장 기도와 브렉드루 180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썩을 욕심을 위함이 아니요 영의 양식을 위하여 회개하게 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며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충만하게 이 성전에 가득하여 주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승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최승혁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승혁 목사님은 켄터키 선교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섬기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허리를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발을 만져도 아프고 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셨군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부러진 손가락이 아팠던 것이고, 만지는 곳마다 이 부러진 손가락 때문에 아픈 것이었는데, 이 환자는 내 머리가 잘못됐구나, 허리가 잘못됐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분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하나님은 저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골마가고 있는 상처를 그냥 반창고를 덮어주면서 다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썩어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실수이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죄와 더러움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와 더러움은 씻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은 그냥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더러움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샘은 무엇인가? 계속 끊이지 않고 솟아오르는 이 생수가 있는 샘입니다. 이 샘은 바로 저희들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정 중에 한 명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피와 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세상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죄사함과 이 정결은 누구에게 베푸어지는 것인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족속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과 죄를 왜 깨끗이 씻겨 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바로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 수 있도록 다윗의 족속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명절, 절기가 되었을 때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나의 permanent address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떠한 절기 때, 명절 때에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하루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저희들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는 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삶 속에도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 저희들이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나 스스로는 끊을 수 없었던 그 우상, 그 중독,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그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 그 중독에서 저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었지, 내가 언제 그러한 삶을 살았지,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끊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시면 3절에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왜 칼로 찌르는가? 그 자녀가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더러움을 씻는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게 되면 저희들은 인간의 정마저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 중요하였고 나의 가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면, 저희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간의 정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식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정말 아주 강한 표현으로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잘못된 예언을 하는 자가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칼로 찌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고 저희 자신들이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때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 많은 것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자기의 챙길 것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털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었던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 전에 거짓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가 아닌데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인 것처럼 선지자의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선지자의 옷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들이 선지자의 옷을 스스로 더 이상 입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벗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었다, 낙타털을 옷을 입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벗고 있는 이 털옷, 바로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에
그가 이 털옷을 입고 있었음을,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었음을 신약 복음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오실 이가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인데, 나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얼마나 더 크신지 나는 그분의 신을 끈을 풀을 자격도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의 털옷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때에 선지자의 털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면서 이제는 선지자의 털옷을 입은 자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서 그 전에는 폼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세례 요한과 같아져서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털옷을 입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점점 높아지시는 그러한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는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농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인지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보자. 그랬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들의 그 규례를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막 깨우려고 합니다. 근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보면 거짓된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친구와 싸우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저희들을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에 사탄에게 당하고 빼앗기고 사탄에게 강도를 당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몸에 많은 상처가, 세상의 상처로, 거짓의 상처로, 죄와 악의 상처로 저희들의 몸에 많은 상처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터치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 결과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죄사함과 거듭남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세상의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삶,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에 항상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바로 저희들이 이제는 선지자의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과 같이 저희들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저희 몸에, 저희 삶 속에 있는 흔적, 근데 그것이 그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의 상처의 흔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은, 죄와 더러움의 이 씻는 셈이 저희들에게 열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3장 1절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날이죠.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구원을 간구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바로 그날, 다시 말하면 저희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끊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죄를 자백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샘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의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의 몸에,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최승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새벽자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콘서트는 어저께 끝났지만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 8월 31일, 9월 1일 할렘 아폴로 극장에서 히슬라이프 공연과 414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범열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박재환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재미장일사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이 제단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국을 위하여 큰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는 그 태풍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을 열어주시고 바로 오늘 그 생명이 열려있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리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저희들의 상황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더하여 주셔서 포포틴 윈도우 사역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운동이 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사역을 선교해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지혜를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세상을 섬기며 이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하옵는 것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계 어린이들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저의 자세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우상에서부터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난 주의 백성들답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뉴욕 도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남미, 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저 유럽과 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할렘 저 아폴로 극장에서 이루어질 히슬라이프 공연 포포틴 윈도우 사역 이 콘서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슬라이프 공연과 포포틴 콘서트를 통하여 저 할렘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과 그 땅의 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저희들은 준비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 손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할렘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그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제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제단을 섬기는 일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큰 위로와 충만한 역사가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에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전체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구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교구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이 프라미스 재단을 섬기는 일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합력하여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큰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종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서해를 따라서 북상 중에 있는 그 태풍의 위력을 주님 주의 권능으로 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이 어려움을 통하여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그 조국 땅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죄와 더러움을 버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성결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그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조국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브레이크로 180일을 선포하고 이제 58일째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케 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하는 심령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난 생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국 땅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조국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이 포포틴 운동이 일어나는 이 뉴욕 도성에서 이제 9월 달에 있을 파워하우스의 개강과 그리고 시니어 칼리지의 개강을 앞두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이 뉴욕 도성에서 파워하우스와 시니어 칼리지가 더욱더 발전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순종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27일 이제 2012년 가을 학기를 개강하는 하나님의 성의 뉴욕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개강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먼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개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가을 학기에도 넘칠 줄 믿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전개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저희들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프라미스 재단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